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빠 미소인데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아빠 미소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이게 자녀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아빠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제가 기억하는 상황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전에 우리 도아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땠을까? 연주하던 그 모습, 아마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에 이 아빠 미소가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엄마인데, 그죠? 엄마 미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엄마 아빠,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띈 미소가 우리가 아빠 미소 이렇게 불러요. 그때 엄마 아빠의 표정이 바로 아빠 미소일 것 같아요. 저도 강은이나 송주가 태권도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아래층에서 품새하고 또 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저 멀리 한 20m, 30m쯤 떨어져 있는 체육관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아마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얼굴에 아빠 미소가 이렇게 띄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아빠 미소는 우리 아이가 너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게 잘했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 아니죠. 그냥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뿌듯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엄마 아빠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게 아빠 미소죠. 오늘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런 아빠 미소인 것 같아요.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성도들을 아빠 미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마 여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누가를 포함해서 몇 명의 일행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일행과 함께 데살로니가시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쭉 여행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헬라어 로마의 예전 말로 퀴리오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주님으로, 왕으로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의 황제에 반역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또 다른 황제를 얘기하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또 그 일 때문에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그 데살로니가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과 일행을 도와주었던 야손이라는 회당장도 공무원들에게 잡혀가서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나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3주 혹은 4주, 그러니까 한 20여일 남짓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 기초 중에 기초만을 알려주었고, 또 초보 중에 초보에 지나지 않는 신자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변변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미안하고 몹시 걱정되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절대로 의도한 바가 아니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자신만이라도 꼭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급하게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아마 디모데를 보내고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가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디모데도 걱정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전해준 소식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나 잘 견디고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 그들 또한 자신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들, 고마운 사람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대요. 왜요? 너희 모두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이렇게 지그시 아빠 미소를 짓는 이유는 자녀들이 뭔가를 탁월하게 해내서가 아니죠. 그냥 내 아들, 내 딸이 사랑스럽고 대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이 아이가 내 딸이기 때문에 미소 짓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요? 아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었겠죠. 오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그곳에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겨우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정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저들이 금세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떠나면서 일어났던 소동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괴롭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래 믿고 든든한 믿음을 가졌다는 신자들도 때로는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비하면 정말 여린 순이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몸과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소식은 정말
놀라웠다고 하죠. 그래서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생각할수록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염려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잘하고 있다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합니까?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뿌리가 깊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해줄 믿음의 선생이나 믿음의 선배가 가까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어느 것 하나 든든할 것 없는 상황인지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올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아마 이랬겠죠. 바울과 일행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좋은 소식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고 뿌듯한 마음이 들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걸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 문제도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너희 중에 몇몇을 빼고는 다 잘하고 있고 정말 암흑의 성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 모두를 기억할 때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모두.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먼 발치에서 아빠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이 두 구절이 구체적인 배경 상황은 있지만 어쨌든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엄마와 아빠와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어때요?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아빠 미소가 이런 말씀들을 쭉 읽고 있으면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그친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빠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성경 말씀이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흐뭇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살펴보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을 베푼 그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맛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크게 맛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사랑하시지만 그들에 대한 기쁨 때문에 흥겹게 노래도 부르시는 분이래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랑받고 환영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17절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꼭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17절에서 방금 말씀한 것이죠. 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옷 사서 입힌 우리 딸, 우리 아들의 예쁘고 멋진 모습을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예쁜 옷,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 자체만으로 기쁜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또 엄마 아빠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죠. 그래서 우리 딸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이 태권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마냥 사랑스럽고 기쁜 거죠. 심지어 박자가 안 맞고 음이 틀린 미숙한 연주를 할 때에도 그 연주를 들으면서도 울컥하고 감동받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태권도 할 때 헛발질하고 동작이 틀리고 심지어 다른 집 옆에 있는 친구보다 발차기를 더 못하고 다리가 더 잘 안 올라가도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다름 아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아빠의 마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무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벅찬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들이 같고 그 얼굴에 번진 아빠 미소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이루었거나 박수받고 주목받을 만한 인생의 업적을 쌓아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얻는 분이시대요.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아빠 미소가 번지는 분이랍니다. 우리의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도 대견한 마음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시는 다정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루하루 일상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음 짓고 감당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밀려올 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또 우리들의 일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때로 실수하고 때로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